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근심입니다. 사람은 모두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근심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정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근심했다고 오늘 근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어제 그렇게 많이 근심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고, 내일도 역시 또 다른 근심이 생길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근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근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근심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근심은, 첫째는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 세상 일에는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 바울은 이 세상의 근심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근심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미리 알았는지 한국 사람들의 표현 속에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걱정돼서 죽겠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걱정돼서 죽겠어, 너무 걱정이 돼서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근심하다가 죽겠다. 바울이 말합니다. 맞아요. 세상 일은 우리에게 근심만 주다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좀 아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왜 근심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즐거운 일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도 근심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매주일마다 근심이 많아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오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근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10절의 말씀으로 메시지 성경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은 순간 고린도 성도들은 또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왜 바울이 우리를 야단치고 책망할까? 바울은 우리가 뭐가 마음에 안 들기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